안녕하세요. 박예선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 도미니카 팀이 떠났습니다. 현재 사역 중인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메시지는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 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사역을 또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회사 사역들을 쉼없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on top of that, 교회 사역도 충성되게 감당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쉬어야 할 쉼을 누리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제가 알고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 첫째 주에 7월 4일이 껴 있죠. 여러분들 또 우리 7월 4th of July를 기해서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팀은 나가 있지만 여러분들 쉼을 누리시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은혜로 5월 달에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5월 달에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10년 만에 얻은 안식월인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잘 먹으면은 잘 쉬는 것일까? 잘 먹으면은 살찝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쉬는 게 아니죠. 아니면 또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근데 너무 잘 놀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도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프리, 마음의 안식이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 이상으로 진정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레스트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좀 레스트 할 수 있을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양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면은 새끼 소정의 돈을 내고 음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곳에 가면은 또 우리 철로 역정 존 버니언이 쓴 그 소설을 테마로 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묵상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평에서 시간을 좀 보내자, 그런 결단을 하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간 저와 같이 수영관에 들어가서 안식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슬라이드, 특별히 우리 가평에서 찍었던 것들을 또 공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첫째 주 7월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간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인가, 안식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처를 안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안식하는 것 이상으로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약속된 안식을 누리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충전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 4장에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처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처이다. 본문의 11절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 어떠한 장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 go into, enter into 라고 하면서 힘쓰라. 안식이라는 것이 장소로 표현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장소, 어떤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땅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시죠? 그들은 40년간 우리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쉼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천막 생활을 하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동했다, 구름 따라서 또 불기둥 따라서 살았던 생활이 40년 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젠 좀 쉬고 싶다, 안식처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이 간절하게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키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만 그들은 살게 되는 것이었고 참된 안식처에 골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땅, 우리도 사실은 매일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기계도 아니고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처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14절
11절 이후에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괴로운 쉼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행하는,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의 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본에, 그 패턴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디렉션을 받는 것이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7년 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7년 만에 한국에서 운전을 해봤는데요.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저는 외국인으로서 어리버리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운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24시간 거기에서는 25km, 15마일 정도 되죠. 그렇게 좀 기어가야 되는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는 바로 위에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죠. 속도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시뻘건 눈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1km라도 이렇게 넘으면은 찍을 듯한 그러한 두려움을 제가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평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길인데요. 초행길이라서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그리고 100m마다 거의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러한 초행길을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무사히 잘 우리 설 목사님 사역하시는 연희동까지 잘 사실은 편하게 운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제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른쪽 왼쪽 속도 이런 것들 크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어떤 속도로 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는 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고, 누군가가 방향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지혜의 길을 알려준다면은 스트레스 프리,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디렉션을 매일 우리가 듣고 있다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그냥 삶에서 쉼이 아니라 안식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의 깊은 상태와 또 생각을 아셔서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두려움, 절망감, 그리고 우리의 죄된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다시 아까 12절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뭐 중세시대 때 큰 칼 또는 사무라이의 뭐 시퍼런 검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사가 예리하게 수술을 하는 집도용 칼 같은 강력하고 예리한 그러한 섬세한 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레이저 나이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단단해 보이는 보석도 돌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레이저 나이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근심도, 우리의 가장 마음의 깊은 슬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죄까지도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powerful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powerful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precise, 정교하기도까지 한다고 말씀을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마치 가릴 수 없는 naked 그러한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깊이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것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은 the practice of exposing an offender's face by pushing his head back. 어떠한 원수의 얼굴을 들어서 목이 노출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적나라하고 vulnerable, 지금 노출된 무서운 상태입니까? 지금 그 누군가의 자비 아래 놓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노출, 완전한 항복, 그러한 상태까지도 하나님 말씀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강력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신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고 섬세하게 다루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안식을 맡기자, 이러한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철로 역정, 아까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의 여정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매일 발걸음을 옮기던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두 인물은 의심의 성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의심의 성으로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 성 주인인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인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 있는데요. 그 거인이 직접 가보면은 여러분들 압도당합니다. 우리보다 인간 평소의 모습보다 한 1.5배 되는 그러한 크기의 방망이를 든 절망 거인의 모습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거인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과 소망인 것을 알게 되고 거인은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며칠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자살을 해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하죠. 처음에는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이 당당하게 맞섭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린 하나님의 성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계속 이틀 3일 굶기고 또 계속 그들을 두드려 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인의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인이 하루는 그들에게 그 전에 순례자들이 여기 머물렀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옆에 그 감옥에 한 귀퉁이 보면은 해골 바가지가 있는데 너희들도 저신세가 될 거니까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두 사람은 깊은 절망에 우리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크리스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전에 자기한테 열쇠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풀어줄 것이다. 그걸 생각나서 우리 소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이 옥에 있는 자물쇠를 풀 수 있을까? 해보자. 그래서 자기의 목에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빗장에 열쇠를 넣어보니까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거인이 잠자는 틈을 타서 두 명은 그 절망 거인의 성을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우리 철로역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매일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절망 거인입니까? 자신 없음의 절망 거인, 소망 없음의 절망 거인,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차라리 자살을 해라. 자살을 충동하는 절망. 너는 소망이 없다. 남들도 다 그랬다. 네가 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절망 거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실리콘밸리에 살 때마다 어마어마한 절망 거인을 월초, 이번 7월 초 같이 이럴 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절망 거인? 렌트비라는 절망 거인을 만끽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목사로서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복음을 나누지만 그들이 not for me,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갑자기 절망 거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관계에 큰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절망 거인이 우리 앞에 확 다가와 있는 그 모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양관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열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데,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사역들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마음의 짐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이번 주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번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매일 아침 혹은 여러분 정한 저녁 시간에 주님과의 그 시간, 도피성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못 지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안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쉼없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있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유혹 때문에 우리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알기 때문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할 장소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처이다. 하나님 말씀이 안식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처인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분께서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것이 적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고 잡을지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큰 분, 힘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승천하신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승천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죽음도 이기신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해서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띈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He sympathizes with us.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동병상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아신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절망들을 똑같이 경험해 보셨고,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He knows you. I see you.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직접 오신 이유는, 성육신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I understand you.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나도 경험해봤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부활 승리를 하셨던 것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 좀 들리고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성육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여행을 하면서 1866년도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의 사진도 있고 글귀도 있고 또 강단에 제가 서봤는데요, 굉장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20살 초반에 젊은 목사님 아들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구나.
19세기에 1700년도 말에 파송한 교회였구나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3년 전에 중국에서 병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1863년도에 3년간 사역하면서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많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절망 거인이 그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스르륵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3년 전에 아내를 잃은 것을 이겨내고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셜먼이라는 배를 타고 미국 상선의 통역관으로 올라서 성경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배는 포격을 당하고 조총 사격을 당하여서 그는 그 배가 불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급한 마음에 성경 보찜을 안고 그가 대동강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헤엄쳐서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조선 관군은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병사가 관군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서양 사람 여럿을 눈 파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만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제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막 하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조선 관군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박춘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평안의 평안교회의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파해준 정말 복음을 못 전했지만 전파해준 성경이 매개체가 되어서 평양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터 위에 성경 그리고 교회를 또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성육신하여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성육신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선교사로 오신 첫 번째 분이 계셨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순교하신 복음의 선교사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아까 순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자리를 지킬 때에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철로역정에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순례를 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이 빅 백팩을 군인이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 큰 무거운 수십 킬로의 죄의 짐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벗으려고도 안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자 정말 너무나 놀랍게 신비롭게 그의 짐이 스르르 풀려서 무덤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명의 천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 세 명의 천사가 그를 환영해 줍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옷을 입혀줍니다. 흰색 의로운 옷을 입혀주면서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흰색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이마에 도장을 꽝 찍어주고 그리고 그의 손에 두루마리를 어떤 책을 전달해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모든 짐을 풀어주신 그 사건을 조형물로 만드는 것이 참 감격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제가 기도하고 묵상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이제는 내가 세상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 안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시켜 주시며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을 들려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 아래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매일 아침 주님의 그 수양관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안식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안식처 안에 안겨서 우리가 비록 먼 곳에 나가서 수양간에 쉬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도피성에 쉼을 누리시는 이번 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쉼이 없는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어딘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하고자, 문화에서 쉼을 누리고자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청량음료와 같이 또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 안식처이며 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부활의 능력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spend time, 주님의 그 안식의 자리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과 또 복음 앞에 소개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